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와서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득히 넘쳐서 잘 소화되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들어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요한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가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푼 가운데 두 가지 기적, 사람들을 5,000명이나 먹인 그런 기적, 그 다음에 바다를 걷는 기적, 이런 것을 보여주신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보시면은 1절에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한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인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고는 그가 제 어미의 시킴으로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자의 여약에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피처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를 고하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비하신 것이 죽고 살고 부활함까지 벌써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 분봉왕이라는 것이 헤롯이 분봉왕이 되는데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군주 영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분봉왕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4분의 1의 영주예요. 왜냐하면 그 헤롯가의 아들들에게 로마 그 정복자들이 황제가 그 정복당한 땅을 네 부분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그래서 분봉왕 테트라크라는 그런 말씀으로는 테트라크, 이것은 4분의 1의 영주 군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봉왕이라 하는 것은 특별한 뜻이었어서 그렇게 분봉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4분의 1의 영주인 그 헤롯이 예수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기적을 나가니까 아마도 자기가 죽인 요한이 살아나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헤롯이 왜 그렇게 예수를 죽였느냐 하면은 그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차지해서 요한이 그건 잘못되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하고 그 자기 아내의 그 딸이 그 생일날 춤추면서 그 소원한 것이 이 요한의 머리를 달라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요한이 죽음으로 끝나고 부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요한을 따라서 계속해서 지금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12절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예수께서 고해도 그 예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시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는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 죽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죠. 자기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실은 그러한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다 죽은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서 예수를 전합니다. 한국에 오래전에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어떤 그 유명한 한국의 전도자의 그 사무실에 붙여진 그 글을 보니까 거기에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이겨야 하고
그리고 순교와 핍박이 온다 해도 복음은 전파한다고 그런 글이 다 써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글인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 전도자가 가지려고 하는 전도의 열망, 전도를 하려고 하는 열망, 핍박과 순교가 온다 하더라도 복음은 전달되고 전쟁은 반드시 병사가 죽어도 이겨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해서 자기의 그 결심 있는 전도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열심으로 전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상적으로 보았는데 어찌되었든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때 그것은 복된 죽음입니다. 순교는 복된 죽음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섬겨야 된다는 그러한 잘못된 종교와는 다릅니다. 여긴 종교가 아니고 생명인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본을 보여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해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 쫓아간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도 자기가 죽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요한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빈들에 가셔서 거기서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로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라. 가로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물을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빈들의 많은 사람들을 따라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먹을 것을 준비하라, 먹을 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큰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을 보여줬는데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하였습니다. 이것 가지고 뭘 먹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먹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6장에 똑같은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6장 보시면 요한복음 6장 8절 보시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겠느냐, 물고기 2마리하고 5개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 먹을 수 있겠느냐 하고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13장 들어가서 보면은 14장에 들어가면은 거기 보시는 대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물을 여기 곧전에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하고 여기도 똑같이 아주 그거 가지고 뭘 먹이겠느냐,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저녁쯤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 올 때도 음료 저물었겠으나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로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랬을 때 대답입니다. 내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데 우리에게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하는 얘기가 들어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을 메가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하늘에 우러 축사하시고, 비록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없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적은 것이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은 꼭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여기도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저들에게 주시매 저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을, 여기도 보면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갑자기 물고기가 수천 마리가 되고 떡이 몇 광조나 되고 그게 많아가지고 먹인 것이 아닙니다. 떼어주니까 그냥 먹은 거예요. 떼어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많아야 그것이 굉장한 건 줄 알고 부자는 줄 알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감사와 기적이 같이 하시면은 반드시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 떴었겠지만 끊임없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띄워준 것입니다. 뭐 그냥 많아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 계속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7절 보시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가진 자로 왔습니다. 모든 것. 보기에는 슬퍼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기쁨이 충만하고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가진 자라고 한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체험할 수 있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면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부여로 채워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한꺼번에 많아져 가지고 그냥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채운 것이 아니라 그대로 기도와 같이 띄워 먹으면은 계속해서 물고기가 나오고 계속해서 떡이 나와서 5,000명은 남았다 그랬죠. 그 남은 광주리도 보면은 12광주리예요. 12제자에게 봐라 증거하는 거죠. 봐라. 그래서 하나씩 뭐 광주 12막 더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12광주를 나눠준 것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거두게 해서 보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우냐 하는 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려면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볼 때, 믿음으로 나타날 때 우리 얼마든지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세상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까짓 게 뭐 대단한 것이냐, 아 그게 뭐 조금 되는 거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아 내 재주 그거 조금 된 재주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내가 가진 것이 뭐 조금인데 뭐 하느냐. 사람들은 전부 이 많은 양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못 보죠. 우리에게 있는 재주도 얼마나 좋은 재주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재주를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 만드신 그 놀라운 축복의 은사가 꽉 차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죠. 아 이거면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뭐 하느냐, 이런 가정,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자식 가지고 뭐 하느냐 하지만은 하나님께 축사로 감사로 바치게 되면 그것이 다 끊임없는 축복으로, 무진장의 축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재주도 그렇고 우리의 물질도 그렇고 우리가 가진 모든 환경도 그렇고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도 별 볼 거 없는 조그만 예물같이 보이나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것이 감사로 나타나면서 우리의 부여를, 뭐 당장 월급이 많아지고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이 많이 벌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 끊임없이 그냥 보통 똑같은 것 같지만은 언제나 채워주시는 능력, 언제나 뭐 건강해가지고 뭐 몸이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뭐 마스를 생기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끊임없이 건강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바쳤기 때문에 건강을 주십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요, 자녀도 마찬가지요, 우리 가정이 가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보잘것없고 형편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바치면은 그것이 기적으로 끊임없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12광주에 보라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12광주에 남은 찌꺼기가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것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너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축사를 드리면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아무리 적은 재주라도, 아무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분명히 부유함을 갖게 된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뭐 잡는 것, 잡히는 것이 없고 뭐 밤낮 기도해도 그런 것 같고 뭐 그냥 가족이 편한 것 같지 않고 늘어난 것 같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곳에서 축복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끊임없이 주신 것을 우리는 그저 감사로 찬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말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우리 인생이 쉽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8절에 보시면은 수고하고 문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지요. 시편 23편 2절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더랬습니다. 이것은 전부 하나님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바치기만 얼마든지 주신다는 약속이 아주 확실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그냥 5,000명 기적 베풀었어. 물고기 두 마리 다섯 개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먹였어. 그냥 그 기적에 대한 것만 자꾸 얘기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기적을, 그런 기적 가운데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함께 주시면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정말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바치면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기적한 것, 그분이 하는 기적,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오는데, 나에게도. 그러니까 12제자에게 기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12광전을 보여준 것이요. 여자와 아이 이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세상의 상식으로 알 수 없는 기적이죠. 그 다음 보시면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끊임없이 교제를 하고 계시죠. 하물며 우리야 더 말할 거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과 만나는 분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우리야 더 말할 거 없이 수없이 수 없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기도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되죠. 기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을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서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습니다. 혼자서 계시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죠.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에 말씀 8절 7절 말씀은 골방에서 기도하라. 골방에서.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기도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기도를 잘한다, 자기의 기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골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혼자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그 혼자 기도하는 것이 밖으로 나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24절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떨어 바람이 그것을 물어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고 놀랐습니다. 여기 밤 사경은 새벽입니다. 새벽 한 4시쯤 되죠. 우리가 밤을 유대 사람들은 셋으로 나눴습니다. 또 로마 사람들은 밤을 4시로 나눴어요. 그래서 밤 사경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4시쯤 되는 그런 3시부터 6시 사이니까 4시쯤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굉장한 새벽이죠. 파도가 치는데 그러지 않아도 무서운데 거기다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는 그러한 사람 모습 나타나니까 너무 놀랐죠. 아주 위험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무서워 소리 지릅니다. 사람들이 무서우면 소리 지르죠.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랐습니다. 두려움을 안심으로 바꾸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내니 그렇습니다.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랐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베드로는 그래도 대담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다 뱃속에서 소리 지르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을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말을 듣고 그러면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아주 대담하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자기를 오라고 명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물 여기 보면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그로 가되 그렇습니다. 물 위로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오라 하시니까 그대로 그냥 걸어갑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걸어가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줄 알았습니다.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권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잘 걸어가다가 주위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무서웠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다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형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에서 4장 18절 보시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자는 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없기 때문에 두렵죠. 죄가 있으므로 두렵습니다. 죄가 있으므로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자가 돼야 두려움이 없죠. 그래야 안심하고 평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이 형벌을 낳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가 아주 대담하게 그냥 그 물길로 걸어가니까, 그래도 걸어갔는데 예수를 볼 때까지는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면 떨어졌죠. 빠졌죠. 우리는 모든 믿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야지. 환경을 바라보면, 주위를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로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무서워집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절대로 불안이 없어지죠. 그분이 평강이요, 그분이 안심이요, 그분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면 분명하게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다른 11 제자들은 거기에 배 안에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베드로만 바다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걷다가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서 물에 빠지니까 또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주 조금도 놓치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냥 빠졌는데 빠졌으니 죽게 됐습니다 하고 거기서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고 실패해도, 몇 번이고 문제를 가져와도 항상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는 이제 믿음에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끝장이다가 아니라 주여 구원하소서 하니까 또 구원했습니다. 또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거죠. 수백 번, 수천 번 어려움을 당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 예수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졌지만은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무슨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와 의심은 같습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사람들이 믿음이 적다, 그 뭐 어떻게 적으냐 이런 거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믿음이 적은 것은 바로 의심입니다. 같은 거예요. 의심이 있다는 말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 바다를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니까 나는 걸을 수 없다, 이제는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의심이에요. 안 된다는 생각이죠. 믿음은 된다는 생각입니다. 믿고 구할 때 반드시 받으리라 했죠. 받으리라 했으니까 받게 되어 있죠. 근데 사람들은 믿고 구하다가 그리고선 또 의심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안 되는 생각이 합하게 되면은 그건 완전히 두 마음이기 때문에 실패해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두 마음을 가진 자는 바다같이 요동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도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중인격자죠. 그런데 믿음과 그리고 의심이 없는, 된다는 생각과 합치면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 바로 된다는 생각이죠. 그러면은 그것은 한 마음이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일심을 가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왜 실패한다고 생각하느냐, 꼭 된다고 믿는 것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죠. 믿고 의심치 않는 것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받는 이유가 믿고 기도는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보시면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고 했으니까 기도한 다음에 눈에 안 잡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그것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예스하시고 꼭 이루시는 분이지 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노하는 안 들어주는 그런 기도도 있다. 그거는 의심하는 자의 얘기입니다. 안 들어주는 기도가 없어요. 다 들어주게 있어요. 지금 내 생에 안 보일지라 하더라도 내 후손이 자녀에 또 복이 옵니다. 내가 부모가 기도한 그 기도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꼭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그 자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행하는 자는 복을, 후손이 복을 받으려 하는 잠언서 20장 7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행하는 자는 자손이 복을 받으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서 행하면 내 세대에, 지금 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지 않게 하더라도 이미 준다고 했으니까 꼭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 여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분명히 나는 의심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런데 보세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이다 하더라습니다. 11 제자는,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다 함께 걸어서 빠지는 한일지라도 실패한일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다른 11 제자는 배에서 구경만 했어요.
배에서. 베드로 같으면 나도 걸어갑니다, 나도 걸어갑니다 나올 텐데 전부 배에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구경하는 믿음과 실제로 행하다 실패하는 믿음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해서 병이 안 낫는다, 뭐 기도해서 뭐 안 된다, 그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심 있는 사람, 그건 생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실패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안수해서 저들을 고칠 때 실패한 경우에도, 즉 실패 연단이 믿음의 성공의 축복입니다. 많은 것이 그렇죠. 실패했다고 이제는 끝장이 아닙니다. 그 실패가 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도 없어요. 걸어가지 않은 사람 무슨 실패가 있습니까? 실패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그대로 배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다 경험하지 못한 믿음이죠. 하나님 아들인지 믿겠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하는 경우를 잘 생각지 않았지만은 하다 보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담대하게 믿음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믿음을 경험하는 자예요. 이것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와 다른 점이죠. 다른 제자들은 그냥 배 안에서 그냥 구경만 하는 거죠.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구경하는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믿고 의심치 않고 된다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설사 내가 잡지 않고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경험하는 믿음이죠. 그냥 밖에서 바라보고 그냥 그런 것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더라, 그거 참 좋은 말씀이더라, 그냥 그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한 배 가운데서. 그러나 베드로는 그 무서운 풍파를 헤치며 나가면서 실패하면서도 그런 믿음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하신 4월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 후에 베드로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죠. 베드로의 실패는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3번 부인한 그 베드로를 놓고 이제는 너를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위대한 전도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냥 수수방관하는 믿음, 그냥 보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경험하는 믿음,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경험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더라, 그러니까 피를 용서받았더라, 그 얘기는 다 해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과 그 얘기하는 사람은 틀리죠. 경험하는 자, 그러니까 그 피를 직접 내가 받아가지고 내 죄를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면서 아버지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할 때, 그리고 내 마음과 몸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하고 뿌리면서 실제로 경험하면서 이렇게 해야 이게 경험을 통해서 얻는 믿음이 돼요. 의심치 않은 믿음이 되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줬는데 다 용서해 줬는데 뭘 또 자백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느냐, 무슨 피가 또 그렇게 뭐가 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죠. 실제로 피를 잡아서 경험을 해야 돼요. 마음에 뿌리고 몸에 뿌리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나도 죄에서 사함받고 부활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게 다릅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 사과는 참 무슨 사과인데 참 맛있더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나한테 소용없어요. 그 사과를 먹어봐야 쓴이 단지 맛인지 알죠. 그러니까 먹어보고 소화시키니까 내 몸에 영향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 사과는 꼭 먹어야 되겠다, 또 먹어야 되겠다, 또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죠. 그냥 보고만 있으면 좋은 사과더라. 그러니까 그건 강렬하게 내가 잡아서 먹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좋더라, 아름답더라, 맛이 좋더라, 그런 얘기에 정보는 지식이 꽉 차 있어요. 오늘날 이 믿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말씀은 꽉 차 있어요. 똑같은 평화를 얘기하고, 똑같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똑같은 피를 얘기하고, 똑같은 예수를 얘기하고, 얘기를 다 합니다. 설교 아는 사람은 예수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예수 구원하시고 피를 주시고 얘기를 잘하지만은 경험하지 못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향을 못 잡으면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좋습니다, 참 잘하시대요, 기가 막히대요. 그렇지만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 피를 받아서 피로 좀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그 피를 내 몸과 마음에 뿌리면서 사용했을 때 내가 경험함으로, 죄사함을 경험함으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거죠. 베드로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 이름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런 일을 한 제자들만 나타나지 그 위의 제자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르죠. 경험한 믿음과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믿음은 경험이 돼야 된다.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한 하나님, 그냥 천국, 막연한 천국 아니죠. 지금 현재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체험하는, 그런 체험하는 현재의 천국의 믿음이지, 멀리는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가리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활에서 끊임없이 기적을 체험해요. 끊임없이. 조그마한 일 하나하나에서도,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에도 전부 그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믿음이 강하게 움직였습니까? 체험하지 않는 믿음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가 오기만 하면 쓰러지는 믿음이에요. 떨어져가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체험하는 믿음은 내가 먹어본 그 사과는 어디서 발견되었는지 찾으려고 하고, 그걸 그냥 내가 소유해서 먹으려고 하고, 내 몸이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좋은데 사과가 있더라, 그 사과는 맛있더라,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시로 받아들이면 다 실패해요. 지시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영향이 돼야지. 영향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기 2가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설경 말씀이 전부 우리에게 믿음을 강하게 역사시키는.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의심은 안 된다는 생각, 즉 믿음이 적은 자를 말합니다. 된다고 생각하라. 믿고 의심치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11장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대는 그대로 되리라. 그때는 그대로 되리라. 된다고 생각하면, 의심치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믿음입니다. 내가 그냥 의식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된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되리라는 믿음이지, 내 자신이 된다, 이건 된다,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세상에서 조금 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된다고 해도 세상에서 조금 난처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영생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실 때 우리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기 시작하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정말 예수 믿고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고 있죠. 그 기적을 체험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그 다음 보시면 33절에 보시면 3절에 보면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들이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보세요, 그 믿음이 간절하죠. 이 간절한 믿음, 옷에만, 나한테 손을 얹지 않아도 옷에만 대어도 낫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에 혈루병 앓던 12회 혈병 앓던 그 여자가 나은 것이 뭡니까? 예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고 예수를 밀치고 덜치고 하지만은 이 여자만은 그냥 어쩌라만 자면 나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냥 가지고 그 군중 속에 들어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부닥쳐도 안 나요. 그 믿음을 잡았기 때문에. 어쩌라고 손에 대기 하시기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습니다. 간구하는 믿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믿음, 간절한 믿음. 병든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면 낫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원하는 간구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떠한 질병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상관이 없어요. 전부 다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이거 뭐 된다 안 된다, 그 조그만 일은 되고 큰 일은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은 안 되고 저런 것은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예스예요. 예스. 된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된다고. 그래서 이 믿음은 된다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설교 말씀드렸지만은 이 된다는 믿음, 우리가 2가지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 설명에서 다 바다를 걷고 그리고 5,000명을 먹이는 이런 것을 통해서 된다는 믿음이 분명히 보여지죠. 그 된다는 믿음을 봐야지. 안 되는 건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되는 것만, 안 되는 거 바라보는 사람, 뭐 조금 안 되면 그거 봐라,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된다는 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축복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축복을 많이 줬는데 조금 어째 삐딱해가 잘못된 그것만 바라보요. 그거 봐라, 실패했다 봐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못 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된다는 기적을 다 보여줬는데 해필이면 안 된다는 건 다 보였어요. 그 병은 안 나는 병이야. 그건 안 되는 것이야. 전부 안 되는 것이 주세요. 얼마나 안 되는 병이 많아요. 얼마나 고침받는 병이 많아요. 얼마나 잘 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잘 되는 걸 안 보고 된다는 걸 안 보고 전부 안 되는 걸 바라보기 때문에 의심하는 믿음이 되어버리죠. 의심하는 믿음. 우리는 된다는 걸 바라봐야죠.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되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 되어서 정말 믿음을 착착 경험하게 되면은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서 이런 좋은 것도 세상에 얻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해서 이 놀라운 믿음을 다 가져서서 어디 가나 된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설교하심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고 된다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하나 빠짐없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다를 걸을 수 있고 산을 움직일 수 있고 수천을 먹을 수 있고 어떤 환경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 활동대로 믿음대로 마음의 생각대로 또는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신다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는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를 되게 축복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맛을 보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